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색에 관한 정보라 하늘색의 장차 성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뼈가 될 것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는 기독교 신앙은요, 큰 틀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에서 우상숭배라는 것, 오늘은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돌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그것이 불상이든 무엇이든 다른 걸 믿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방 종교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이제 약을 드시는데 그게 이제 외적인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근데 이분이 암이 걸리시고 수술을 다 하셨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설교할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암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암을 준 걸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내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암이 덜커덕 걸리고 보니까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걸 깨우쳐 주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제가 그 글을 많이 보고 있는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도 암이 걸리셨을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암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금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다시금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못하죠. 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 어떻게 그게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을 정말 하다 보면요, 그게 감사가 됩니다. 한번 저도 제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참 뭔가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초창기 때. 그래서 뭐 사는데도 더 나아지고 행복이 넘칠 줄 알았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학교를 가니까 집에 차압이 들어와서 총 재산이 900원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 우리 막내딸이 그때 어렸었는데 거기 그 매점에 가서 1,300원짜리 과자를 사달라는 겁니다. 900원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금식기도 하는데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아이를 끌고 왔습니다. 그때는 우리 식구들, 형제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 얘기 안 했으니까요. 근데 그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평택에 있는 그 동기 전도사님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오살리에 있는 기도원에 가면 안재범 전도사가 있으니까 가서 40만 원 주고 와라. 그래서 그분이 40만 원 갖고 온 겁니다. 저는 그분한테 알린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40만 원을 받고서는요, 막 울었습니다. 울었더니만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요,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집에 간다는 겁니다. 가고 난 다음에 40만 원 갖고 제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우리 막내딸 그 데리고 가서 1,300원짜리 과자 사줬습니다. 그런데 뭐 40만 원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게 없어지자마자 이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용현동에 있는 그때 연세 치과에서 제가 견적받은 게 1,500만 원 가까이입니다. 1,500원도 없는데 15,000원도 없는데 1,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밀락동에 가면은 그 밀락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욕했습니다. 큰 소리로요. 그런데도 내 속이 시원하지가 않은 겁니다. 저도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걸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감사를 받기더라고요. 이게 믿음이 거기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 감사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아픔을 주기 때문에 감사고 무언가 주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는구나. 이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나는 망가지지 않아. 그러나 회초리는 맞을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모와 함께 부모도 없이 30대 초반 여성이 노숙자인데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그분과 함께 있었는데 그분 소원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회초리를 들어주는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보는 거.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있는데 정신은 멀쩡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남들은 다 부모가 있는데 저한테는 없습니까? 목사님 한번 답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답을 줄 수가 있나요? 그분 돌아가셨을 때 3인승 봉구차가 와갖고 저하고 기사하고 둘이서 시신 옮겨서 그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거기 지정된 곳에 제가 안고 가서 모시고 왔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요, 때때로는 내가 잔소리도 듣기도 하고 회초리도 맞기도 하지만 그건 복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지 않았다면 내 삶 속에 아픔은 없을 거예요. 내 삶 속에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자식으로 삼아준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당시에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었지 삶으로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매를 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당장 급하고 당장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이 뒤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후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야만이 모든 게 말끔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건 항상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다메섹이나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보가 되라는 겁니다. 똑똑한 거 알고 있어요. 경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보고 바보가 되라는 겁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가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지간에 전쟁하죠. 부모와 자식 간에 전쟁하죠. 형제 간에 전쟁하죠. 이웃과 전쟁하죠. 가난과 전쟁하죠. 질병과 전쟁하죠. 인생은요, 전쟁이에요. 전쟁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제가 우리 비전교회 우리 젊은 부부들이나 또 다른 교회 젊은 성도들 만나면은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전쟁을 할 때, 싸움을 할 때는 내가 잘했어도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보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바보 아닙니까? 그때 내 삶 속에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자녀와 싸운다든지 형제끼리 싸울 때에는 내가 힘이 있다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잘못이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는 윗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17장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나서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징벌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징벌이 무엇인가? 황폐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믿을 사람도 없고 뭔가 미래도 즐거움도 없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온갖 악행을 일삼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게 되었는데 강대국 바벨론이 들어서 치심으로 이스라엘 국토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면 할수록 근심이 쌓이고 슬픔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근심과 슬픔은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치 못한 요소입니다.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슬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위로잖아요. 내 삶 속에 찾아오는 평강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손에 못을 박는데 내가 어떻게 내 손에 박힌 못을 통해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줄 자가 어디에 있냐고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요. 자녀들이 이걸 달라 그러면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고 고기를 달라 그러면은 뱀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내가 우리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살았듯이 인간은 말을 안 듣고 사는 존재예요. 왜냐면은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서부터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최초의 인간이 말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피를 이어받은 인간은 말을 안 듣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근데 교도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은 말을 안 듣습니다. 나라법 안 지킵니다. 도덕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음주운전 안 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준법 정신 지키고, 누구보다도 도덕적 윤리적 삶으로 인해서 나는 입을 다물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지는 않았지만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고쳐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가 그때 초창기 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집 달리고 와서 좀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장롱이 있으면 옷은 다 끄집어냅니다. 장롱만 갖고 가고요. 냉장고가 있으면 그 속에 있는 음식은 다 끄집어내고 냉장고 다 갖고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여름인데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을 2,000원씩 사면은 물기만 잘 빼면요, 그 당시에 2,000원씩 사면은 이틀을 아이스박스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쳐줬던 말대로 하나님이 열어줄 걸 믿습니다 하고선 기도를 해나갔더니만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자기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 남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결혼하는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위해서 냉장고도 사고 모든 것을 다 샀는데 이것이 반품이 안 돼서 자기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혹시 전도사님 필요하십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장롱, 냉장고, 컴퓨터 이전에 있는 것보다 좋은 걸로 다 채워졌습니다. 근데 컴퓨터도요, 갖고 왔는데 그 당시 그 교회에 삼성 컴퓨터 대리점 사장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이 자기가 성능을 해주겠다고 깜짝깜짝 하다가 망가뜨렸습니다. 전도사님 걸 망가뜨렸으니 이 집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기 대리점을 딛고 가갖고 한 번도 타인의 손을 쓰지 않은 새 컴퓨터를 딱 지시하면서 전도사님 이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냉장고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침대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상황을 순종했습니다. 이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겠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 오늘 본문처럼 근심과 슬픔이 있으십니까? 인생이 황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우상 숭배를 지금 제거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 속에 있는 우상 숭배적 기질을 이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분간 잠시 동안 여러분의 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근심과 슬픔을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뭔가? 하나님 제 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한 걸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길을 걸어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웃음이 넘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과 그리고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짧은 인생 한번 행복하게 살아야죠. 남은 인생 평강스럽게 살아야죠. 한번 길지 않은 인생 웃으면서 살아가야죠. 근데 인간은 욕망으로 인해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 속에서 다시 세움을 받았듯이 저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황폐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세우신다는 확신을 갖고 나가심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현실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징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는 싫었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서 회초리를 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회초리 드는 건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회초리를 맡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초리의 아픔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흔들림이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겨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